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낳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낳았다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에는 죽고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은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중요, 육신의 생명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천하를 다 얻어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천하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특수복음 안에서 에고 에이미 하 I am the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은유법적 비유법으로 8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추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가지가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임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절 본문으로 정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조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분은 두 번째로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믿음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은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는 거니.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강조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자신이 영접한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뜻인데 삼중직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 성탄절 리버 예배 때도 우리 크게 할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더 크게 땅에는 평화로다. 그 평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분.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내신 분, 사람들과의 담을 다 허물어내신 화목제물 되신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으면은 예수님 속에 감춰놓았던 그 에클레시아 교회의 꿈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하다가 얼마나 많이 숨겼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키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이란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순교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주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깊이 한번 살펴보니까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름을 붙인다면은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다시 규정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야곱의 장남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던 다말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면면을 살펴보니까 밧세바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 부정한 그런 죄인된 그런 인생들이 거기에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전적인 은혜의 족보다. 은혜의 족보인데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고 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기생 라합도 믿음을 보인 거예요.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순교의 믿음이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으니까 조금 더 조명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끝에 약속한 메시아를 그는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을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라.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그 줄기에서 싹이 나고 여러분 다윗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 그루터기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은혜의 족보인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다 농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 자격을 갖춰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저것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크게 한번 할까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믿음이라고,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제목이 오직 은혜로입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다시 크게 시작. 오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중세를 암흑으로 만들었던 로만 캐토릭을 개혁해서 개신교를 만들 때 외쳤던 그 구호가 바로 오직 은혜예요. 그런 예전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그라시아, 올리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피데, 올리 페이스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렇게 했던 게 이 구호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주 연속으로 감사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하나하나의 감사 제목이 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 주신 은혜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도 감사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어제는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동행들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게 전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높은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만감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에 맞도록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수준에 맞도록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 지난번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드렸던 게 신분과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구르는 것은 은혜지만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은 그 수준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몫이, 로마서에도 구원을 단계를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공부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우리 조직신학적인 용어예요. 라이처스니스 칭이라고 하는 건 의롭게 되는 건 전적인 은혜지 거기에 우리의 공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거듭났다고 하면은 성화, 퓨리피케이션, 상티피케이션,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그렇게 이제는 더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하고 그러면 마침내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은혜, 믿음, 그거를 선용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이 새해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2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 이어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성탄의 메시지로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계속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넘어가고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세례받은 귀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자손손 개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직분이 자손들에게 개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부모가 제가 어느 교회에 위임식 어떤 교회 그 직분 임직식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 가정에서 임직되는 안수 집사님 그 자녀를 소개하면서 한 교회에서, 애강교회에서 지금 3대째 직분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3대째 이어가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해드렸지만 임종시에 3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소개할 것도 없고 한 가지 유언만 소개하면은,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한 유언이 우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수천대가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언이었어요. 우리의 자손 수천대가 믿음을 개성하고 믿음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오늘 찬양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 영적 자녀로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성령보다, 내가 받은 은총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신앙이 다 끊겼다는 이야기. 변질되고 나니까 그 사회는 우상을 섬기고 고통 파멸의 역사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만 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풍성이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푸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의 간단한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의 주님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증거하라.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는 이야기.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믿음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헤세드, 주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긍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처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온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성탄 우리의 말씀 마지막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